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섬김의 본질입니다. 말씀 제목은 섬김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섬김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무려 1400번 정도나 나옵니다. 그런 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 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할지 모르지만 남에게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는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쟁취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모으고 좀 더 내 것이 많아져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본성으로 내가 뭔가를 거머쥐려 하지 그를 베풀고 나누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심할 정도로 남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결국은 당장 나 자신과 내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아주 많은 부분에서 자기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물질을 자기들만을 위해서 쓰지, 정작 어떤 다른 지체들이나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정말 아주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종으로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삶,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 만물 다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도 창조하셨지만 청지기로서도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는 한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관리자이지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보다 좀 부유하다고 한다면 그 부유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좀 하는 일이 잘 나간다고 한다면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섬기고 교리적으로만 섬기고 소위 말하는 이론으로만 섬긴다고 해서 실질적인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섬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결국은 거의 반 죽게 되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본체 만차하고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러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거반 죽게 되는 걸 보고 먼저 이제 그 상처난 부분을
메워주고, 그다음 포도주로 상처 부위를 닦아주고,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여관이겠죠?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이 있어서 계속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사하러 떠나면서 나머지 돈을 주고 돌아와서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주인에게 잘 치료해 주라고 부탁하며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들의 이웃이냐, 진정한 이웃이냐 할 때에 그 바리새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 우리가 그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비유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를 섬기지 못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섬김을 무조건 어떤 가난한 사람, 외부에 있는 뭐 연약한 사람, 그 사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섬김은 점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의 범위를 서서히 넓혀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양육할 때에 그걸 섬김으로써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렇게 저 자식들에게 잘해주면 그 자식들이 나한테 뭐 해줄 거다, 효도할 거야, 뭔가 나를 잘 봉양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한다면 참 그거는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우리는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니까 남편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집안은 그렇게까지만 내팽개치고 가족을 그렇게 돌보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막 선한 활동을 한다. 무슨 활동을 한다. 무슨 봉사 활동을 한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까운 이웃인 그들을 돌보지 않는 자가 밖에 있는 어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본다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웃의 범위가 가족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섬김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내 가까운 친구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예, 범위를 넓혀 나가야 돼요. 섬김의 범위를.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뭐 물주로 섬기든 봉사로 섬기든 섬겨드려야 되고, 더 확장되어지면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섬김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섬김을 하듯이 우리 또한 그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지위가 높아가고 뭔가 내가 이제 사회적 그리고 뭐 어떤 것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죄송합니다. 받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고 목사님 마찬가지고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는 아무래도 리더니까 지도자이니까 좀 군림하고 뭔가 지시하고 뭔가 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가장 직분자들의 병폐는 그 직분을 감투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좀 계급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에 힘을 주고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거기에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아주 좋지 못한 겁니다. 이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지 우리는 군림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지체들을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섬김에는 내가 그냥 섬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섬김, 손해보는 거 없는 섬김, 대가치름 없는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섬기셨듯이 그 섬김에 받은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마다 분란이 있고 교회마다 갈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인정받으려 하고 서로 높아지려 하고 서로 뭔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수많은 분란과 수많은 충돌들이 적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뭔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제자 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큰 자가 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작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지지 결코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듯이 내 가족을 섬겨야 되고 내 아내를 그렇게 섬겨야 되고 남편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요. 내 자녀들의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돼요.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실 때 그 공경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동의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부모된 우리가 자녀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됩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뭔가 정말 내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뭔가 얻어진 결과물이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 섬김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 섬김이 아주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디아코니아가 이제 섬김이라는 뜻인데요. 혹은 봉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 했을 때 섬김은 식사를 시중두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장하면 음식을 공급하는 것, 이걸 포괄적인 의미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시세끼 먹고 산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섬기듯이 시중두는 것을 뭐라고 했냐?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헌에 나오는 디아코니아는 식탁을 시중드는 것 혹은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섬겨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도 섬겨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섬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말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압제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는 약자의 편에 서서 같이 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또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나눠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모여지는 것처럼 그들이 사회적 약자가 보호를 받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아모스서에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가진 자가 강한 자가 착취하고 누르고 하니까 아모스가 분개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빛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아주 죄를 밟고 심지어는 가족을 해체시켜서 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아내를 잡아다 팔아버리고 그 남편 된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아모스가 통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진정한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방식이 그대로 통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세상 논리로서 움직여지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성과의 논리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또 부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페이, 그러니까 자기 사력은 가지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목사님과 또 그렇게 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부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대우를 받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교육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해요. 한편으로는 부교육자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사역하기가 힘들다는 말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부교육자 구하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사례가 얼마나 줄 겁니까? 어떻게 출근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부목사들이, 그 부교육자들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저희 세대, 또 저희 윗세대 분들이 담임 목사, 이런 말씀드려 그랬지만 담임 목사의 횡포에 많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게 횡포가 아니라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말 그대로 그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 그런 걸로 포장을 해서 있지만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젊은 청춘들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열정 페이, 그러니까 그 소위 열정 페이를 준다는 식의 의미를 가지고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사명 페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전혀 마땅한 대가를 주지 않고 부려먹기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니까 오늘날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가 부교육자를 섬겨주지 않고 또 부교육자가 교회나 담임 목사를 섬기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거기에 서로의 갈등만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지예요. 그리고 마땅히 교회는 이 기능이 정상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대상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이웃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섬겼을 때에 그 섬김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서로 세워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섬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혹은 십자가의 섬김에 근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 그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라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끊임없는 탐욕이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려야지 그를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켜주면 그게 커지고 또 커지고 커진 것처럼 내가 내 소유가 많아지기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부자 농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어느 때보다도 대풍령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를 두드리면서 야, 이제 나는 이 부자로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정말 이제 누리고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굶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밤에 그 생명을 걸어가 버리면 자기가 창고 곳간에 가득 채워놨던 그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섬겨야 돼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너무 지나칠 정도로 퍼주는 거야. 또 퍼줘요. 그것도 기분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사람이 이상한 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 섬김을 누군가 받잖아요. 그럼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게 익숙해지면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교회에서 어떤 동네 같은 데 이제 섬겼을 때, 처음 섬겨줄 때는 막 그렇게 감사하고 받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좀 섬기면 그냥 당연하다 여기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오히려 화를 내고 교회 욕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거기는 물질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섬김에 물질만 들어가니까 그래요. 거기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 그 당시 노숙자가 아니라 그 청계천에 살 때 빈민들과 빈민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도왔는데 그 당연하지 알더라는, 그때 깨달은 거 아닙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녹말을 해서 정말 그들을 섬기고 힘들고 어렵게 섬겼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계속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빠졌느냐? 곰곰이 생각했더니 복음이었어요. 물론 대놓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전하면 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한 명, 두 명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어진 것처럼 섬김은, 그 사랑의 섬김, 복음의 섬김, 십자가의 섬김은 아주 우리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겨요. 그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뿌듯함 때문에 또 섬기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 자체는 정말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뭘 경계하시냐면 그게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정말 잘 섬기는 분들. 나의 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으슥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많이 섬겨주니까 그 엄청난 섬겼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야. 그게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또 좋은 일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쌓여지다 보면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또 다른 차원에는 잘못된 신앙 형태 속에
공덕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섬겨줌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는 복에 대한 아주 갈망함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지가 뭐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니면 거지가 와도 밥이라도 줬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나 그리고 그 지나가는 손님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민족, 아주 귀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뭘 갖고 있냐면 그걸 통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자체는 복 들어올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섬겼니?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게 안 해. 그게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건을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움켜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래, 네가 정말 잘 산다 하실 일은 없으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섬김을 본받고 그리고 그 섬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섬기심의 본을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정이 없는 섬김은 나눔이 아니라 베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과 베품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눔은 내가 비록 적게 있고 뭔가 부족하지만 나의 것을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근데 베푸는 것은 나의 넉넉함 속에서 선심 쓰듯이 주는 게 베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자기 부정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높아서 내가 뭔가 저들보다 나아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섬기라고 이런 건강을 주시고 섬기라고 이런 때로는 연예인 크리스찬님의 인기를 주시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마땅히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닌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나눔의 섬김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씻겨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섬기신 거예요. 어떻게? 종으로 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섬기다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의 뜻은 땅을 갈다, 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그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리고 뭐 하는가요? 윗사람을 잘 모시듯이 섬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는 내가 그 사람의 밑에 내려가서 섬겨야 돼요. 위에서 섬기려 들으면 그건 베풀복에 불과해요. 내가 너한테 베풀어 주는 거야. 당신 그냥 이거나 잘 받아. 그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밥상머리에서 시중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드는 거야. 누구를 시중드는 거야? 예, 말 그대로 내 가족과 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기타 등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낮은 자의 태도 없이 섬기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인심 쓰듯이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뭡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 크리스찬들 중에 많이 섬겨서 그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할 때 저는 그래요. 그분이 그럴 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그거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서 방송에서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그분이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자기의 어떤 그 높아짐의 마음을 갖게 만든다면 그래서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섬김은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을 때로는 살리고 세울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섬김이 단순히 물질을 섬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분의 이 섬김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관계,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심판주이신데 그분이 나른 우리와 실질적인 관계, 그러니까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섬길에 먼저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헌신, 그리고 예수님과의 의존 관계, 그거를 순종과 헌신과 의존을 바탕으로 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이지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황금률은 말하자면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는 대접받고 싶으니까 섬겨. 그러면 대접해 줄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심 없이 어떤 일을 하고 사심 없이 섬겨라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스, 이런 헬라어 이제 그 단어들은 보면 그 섬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꾼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섬기는 일꾼. 그 섬기는 일꾼은 내 마음대로 섬기고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자랑하지 않는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어. 그 섬긴 거를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중 들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거룩한 의미이지 특별히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뭔가 성품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대속물로 주신 죽음의 섬김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다른 지체를 살리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 없는 섬김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까지도 내놓는 섬김을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다른 사람들 죽어라 말이 아닙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마치 우리가 뭐예요? 진정으로 사랑하죠? 그러면 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섬김까지도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섬기셨던 예수님을 닮는 섬김, 닮아가는 섬김, 닮은 섬김, 그 섬김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입니다. 그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 안에 있어야 돼요.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적어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입음 속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정말 여기 이런 섬김을 해봤자 돌아올 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일지라도 섬겨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하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섬기는 거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성령님이 굉장히 감동하셔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과 여러 비춰봤을 때 그게 맞다고 하면 그때는 섬겨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돼요. 그 섬김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지 만약에 그런 섬김이 아니고 그냥 뭐든지 막 퍼주듯이 그게 무조건 섬기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된 섬김은 내 분수를 아는데, 내 분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섬겨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야. 그게 내 분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에서 나타나고 그 섬김 속에는 결국은 그 섬김에는 무엇을 전제하냐면 그 섬김으로 인한 섬김을 받는 사람의 반응 혹은 결과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섬김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그럼 빙정이 상하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그 섬기는 사역 하시는 분들이 아주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성질을 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떤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묵묵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섬기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뭘 가져요? 섬기는 거야. 그래서 섬김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섬기려면 우리 속에 종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우리가 종의 마음이 부어지면 경쟁심과 교만과 자기 주장과 자기 사랑과 자기 어떤 그 숭배와 질투와 시기와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저 사람이 내게 잘해줄 거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분노, 오란들이 내려져야 돼요. 그 섬기는 게 단순히 돈 하나 딱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거저에게 던져주고 그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섬김은 내가 낮은 자리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거야. 그러면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의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주 역사 전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섬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섬김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 은혜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지체들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